합니다. 오늘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광복하지만 빛을 회복한다. 이 광복이라는 말을 사실 순 우리말로 바꿀 때까지는 진짜 빛이 회복이 안 돼. 우리가 이 광복이라는 말 순 우리말이 이게 다물입니다. 다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입 다물어라 할 때 다물, 그때 다물인데 이게 순 우리말인데 이걸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원래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국토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언어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고구려 다 잃어버리고 백제어 다 잃어버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국토만 주워든 게 아니고 언어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당시에 뭐 제대로 된 거 지금 우리가 다시 재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재 신처가 우리가 신라 삼국 통일한 것보다 고구려가 통일한 게 더 나았다. 그래, 땅도 더 줄고 덜 줄고 기만민족으로서 기상도 뻗쳐나오고 신라의 화랑정신은 그냥 너무 약하다. 그렇게 단재 신처가 얘기했습니다. 다물이 빛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저 올림픽 가서 활, 양궁 전 종목 휩쓸었잖아요. 근데 고구려 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이 주몽이요, 주몽. 그 주몽인데 이 활 잘 쏘는 사람의 그 동명성왕은 주몽 출신, 주몽. 활 잘 쏘는 사람. 근데 그 주몽이 고구려어가 우리가 그게 그냥 한문인 줄 알고 있는데 순 고구려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도 이게 한문이야, 한문. 우리말은 다소음이야, 다소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빛이 회복되려고 하면 우리 것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그냥 바깥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것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은 전부 다 외국 얘기잖아요. 외국 얘기 다 하는데요. 이러다가 우리 것 다 그냥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갔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이 아주 민족이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에 나라가 왜 어려움을 겪었나?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당대의 사람들은 신앙이 살아있었어요. 광야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가? 전쟁하면서 다 이기게 하시고 이 세대가 한번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신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은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옆구리에 가시를 하나 턱 넣어줬어요. 모압 세력이 그냥 갑자기 강성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조공을 바치게 1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하여 주옵소서 후국 기도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인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정복사에서 첫 번째 전승한 첫 열매 그 성읍을 잃어버렸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두 번째는 모압 사람들에게 의해서 점령당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그 자손이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하는 그 족속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18년 동안이나 강점당해서 매번 그냥 조공 공물을 바쳐야 되니 이 고통에서 하나님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기도문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울 때 기도문 세우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앞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문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사사시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기도문 세웠어요. 바로가 하도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바로의 고역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 가슴마다 기도문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문 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기도문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족장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부인들이 다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방식이 서로 틀립니다. 기도문 세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 기도문을 세운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할 때에 슬쩍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갈의 여종을 품에 안아요.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식이 없다고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또 야곱,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인물이 예쁘니까 뭐 아주 그냥 질투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 애기 좀 낳게 좀 해줘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야곱이 기도문을 세워야 되는데 성을 버럭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하냐? 애기 갖지 못하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러고 부부싸움이 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부인 리브가가 애기를 생산하지 못할 때에 성경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문 세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족이나 개인이나 어떤 일이든지 난관 앞에서 기도문 세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한나도 집안에서 그냥 우라통 터지는 일이 매일 일어나요.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 울분을 하나님 회막에 있는 실로에 와서 기도문 세웠어요.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문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글로 읽어나가는데 한나 입장에서는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 여기저기 막 그냥 핥히는 일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상처받은 마음, 여기저기서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 세웠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문 세웠더니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5,000년을 한번 쭉 서베이를 한번 해봅니다. 5,000년 이렇게 보면 무속이 3,000년 동안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섬겼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당이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영혼 치료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무당이 그런 짓을 3,00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좀 경전도 가지고 좀 고급 문화인 불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나라가 이제는 체제를 갖추었어. 그래서 불교가 통일신라 고려까지 1000년을 섬겼다 그래야 될까요? 다스렸다 그래야 될까요? 나중에 고려 말에 불교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세속화되고 쓰레기통 같아. 그래서 나라를 새로 세울 때에 조선 왕조는 이래가지고 안 된다. 유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정도전이가 이 나라의 모든 사상, 이념, 철학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다고 삼봉집을 가져와가지고 유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500년을 했는데 조선 말에 일제에 확 삼키고 말았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보내주셨어요. 기독교의 큰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민족에게 나라와 국가와 개인이 어려울 때에 기도문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우리가 한 100여 년 이상으로 기독교가 캐톨릭까지 합쳐서 한 200년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문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전 세계의 인구가 단일 민족이 5천만 명 넘는 민족이 많습니다. 근데 5천만 명 이상 돼 1억, 2억, 3억 이렇게 되는 나라 가운데 국민 소득이 최소한 2만 불 이상인 나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나라는 7개밖에 안 돼요. 이게 G7입니다. 이 7개 나라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5천만 명, 2만 불 국민 소득. 이게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무속의 3,000년이나 불교의 1,000년이나 유교의 500년이나 이루지 못한 일, 우리가 어려울 일제강점기에도 여러분 저녁예배 드리지 마시오. 수요 기도회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제강점기에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시오. 11시 예배도 저 동방을 향하여 절을 하고 동방요배를 예배 시간 순서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핍박할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이 민족을 일제히 강점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문을 세워서 우리 민족이 해방의 도저까지 찾아왔다니까요. 해방이 8월 15일 날 그렇게 해방이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똑똑한 엘리트 식자 계층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독립, 광복, 빛의 회복, 다물이 온다는 걸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개명 다 했어요. 이광수 같은 경우도 스스로 이름을 바꿨어. 우리가 육당 최남선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다 바꿨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만약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온다는 걸 알았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개명하지 않고 동경에 가서 유학생들 그냥 다 가미가제 용사로 여러분들 일본 천황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설하고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모윤숙 같은 시인도 여성으로서 가서 정신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연하고 다니지 아니했어도 될 것이. 역사의식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어려울 때에 이 기도문을 세우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되어 있었더라면 그렇게 지금 친일, 부일, 변절자 이렇게 욕 듣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유엔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번에 리우에서 올림픽 하는데요. 금메달 6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의 전파 이 부분, 산업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요. 이야, 그 조그만 나라에서
리우 올림픽을 생생하게 현지 중계를 하니까요. 뭐 YTN이 하든 KBS가 하든 SBS가 하든 하여튼 조그만 장비 가져와가지고 탁 찍어서 0.2초 만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방까지도 이렇게 생생한 화질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나라, 다 세계가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개인의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사회생활하는 힘든 일들, 거기에 기도문 반드시 세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나, 이 체험과 간증이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전혀 기대치 않은 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인데 전혀 예상 밖의 왼손잡이 에봇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왼손잡이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만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왼손질 하면 너 시집 못 가. 너 왼손질 하면 공부 못 해. 3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대한민국 30년 전에 왼손잡이가 쓸 수 있는 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시는 분들한테 우리 아들이 왼손잡이인데 미국 가서 왼손잡이 가위 좀 사다 주세요. 미국에서나 왼손잡이 가위가 있어 들어올 때에 왼손잡이 가위를 사가지고 선물로 주고받고 했던데, 요즘은 우리 국내에서 왼손잡이용 가위가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년 전에, 50년 전, 60년 전에는 아이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은 복 나간다고 아버지가 애기 귀를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바로 가르쳤어요.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이전에도 왼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다 가졌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혼이 막 떠나려고 그래. 아기를 낳을 때에 난산하는데 그때에 이 부인이 이 녀석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불쌍해 해서 베놈이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 불렀을 때에 죽어가는 아내의 면전에서 야곱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요 베냐민이요,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다 축복기도 하는데 손자에게 기도할 순서가 되었어요. 그때 요셉의 두 아들, 장손이 므낫세고 그 다음에 둘째 손자가 에브라임인데, 이 요셉이 손을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한 너에게 임한다 그러는데, 기도 다 끝날 무렵에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장손에게 축복해 주시고요, 이 오른손을 왜 동생에게 합니까 하고 손을 바꾸어서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아비 야곱이 얘야 나도 다 알아. 내 바보가 아니야. 나도 다 알아. 그렇지만 이 오른손으로 동생을 축복하고 이 왼손으로 형 므낫세를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오른손이 중요하다, 오른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기도문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왼손잡이 에봇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른손잡이를 보내주시지 않고 어떻게 실하는 왼손잡이를 보내주시나.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른손 누구보다도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보다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이구, 둘째 아들이 성대를 들어갔어. 그러면 부모의 눈에 아이고 둘째 아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성대 나온 아이가 행정고시 먼저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게 왼손이 되든 오른손이 되든 수신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왼손잡이 에웃이 곡물을 들고 갔다가 허벅지에, 이게 오른쪽 허벅지에 탁 칼을, 한 40cm 되는 칼을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절단은 다 집에 버려 자기 혼자 탁 돌았습니다. 그 돌아서는 자리가 길갈이라는 길갈.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헤드쿼터, 지휘 본부가 있었던 자리인데 길갈에서 모든 전쟁을 다 수행했어요. 전쟁 수행하고 돌아오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근데 길갈이 애굽인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큰 돌을 가지고 떠밀어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우리가 다시는 애굽인의 수치, 애굽의 종으로 가는 일은 역사에 그런 일은 없다. 거꾸로 굴러간 돌이 돌아오는 일은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름 붙인 길갈인데 거기 와서 이 왼손잡이 에웃이 마음이 뜨끈뜨끈한 거죠.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혼자 모압왕 에글론을 만나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잡이 같으면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왼손이 이렇게 쑥쑥쑥 들어갈 때에 뭐 설마 저 왼손이 저 힘쓰겠나? 그렇게 모압왕 에글론이 방심한 거예요. 그런데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내리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이번에도 올림픽 할 때 미국에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 있죠. 혼자 금메달 20몇 개를 다 땄어요. 이번에도 혼자 금메달을 5개인가 6개 땄다 그러잖아요. 이 31세의 펠프스가 수영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가 어릴 때에 ADHD, 다시 말하면 발달장애요. 애가 가만히 있질 않아. 막 뛰어다니고 정서 불안정, 이런 병을 앓고 있어서 어머니가 수영을 해서 애를 갖다가 풀어야 되겠다. 물속에서 막 그런 행동들을 교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영을 시킨 거예요. 이 펠프스가 정상적인 아이였다면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눈에는 왼손잡이요, 사람의 눈에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어릴 때에 쭉 자라면서 그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혓바닥이 뻣뻣해요. 뭐 말 좀 하려고 하면 이 말이 안에서 휘돌아. 소음은 불 내지만은 이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입이 뻣뻣한데, 어릴 때 바로가 어린 모세에게 면류관을 한번 씌워줬어. 그랬더니 면류관을 가만히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던져버렸어. 그때 바로가 이 녀석 이게 히브리인이라서 이렇구나. 이번에 한번 제 본심으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옆에 있는 부젓가락을 갖다가 애 입에 댔어. 그러면 웬만한 아이 같으면 탁 칠 거 아니에요.
치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달아보는데 천사가 모세에게 그걸 물게 했어요. 죽지 않도록. 어린 아이가 턱 부젓가락을 무니까 바로가 그래 철부지거나 그러고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궁중에서 쭉쭉 자라면서 말이 어두네요. 그런 모세 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숨겨뒀는데 그것이 말 잘하는 아론 형을 그의 입이 되게 하고 그의 혀가 되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가 약합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집안 배경 좋습니다. 그 많은 사람 당시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딱 만나가지고 강렬한 빛으로 그냥 내리쬐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빛 때문에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빛이 주님께서 보내셨는지 눈 위에 그냥 고기 비늘처럼 그냥 더덕더덕 덕지가 그냥 앉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때의 성서학자들 가운데 뇌전증, 후천성 간질병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막 은혜 받을 만큼 되면은 뭐 갑자기 간질병이 도지는 팍팍 하면서 그냥 입에 거품 물고 하니까 야, 저 사도 바울이 저 하나님의 종 맞아? 어떻게 저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저러냐 하고 늘 그게 약점이 되어서 이걸 놓고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보내준 사자입니다. 사탄의 가시입니다. 이거 좀 뽑아주세요. 창피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 네가 완전히 모든 것에 다 완벽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너도 가장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것임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31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소모는 막대기 삼갈. 하나님은 작은 보잘것없는 막대기도 크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만 보시기 쉬운데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6절.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이 말씀에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소를 몰고 큰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이 확 달라들어가지고 강탈해버려요. 그러니 큰 길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좀 좋은 복장을 하고 큰 길로 이렇게 다니면 도적대들이 달라들어서 뺏으니까. 삼갈도 소를 몰고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어.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니까. 그래서 겨우 사람의 눈이 잘 띄지 않는 오솔길, 골목길, 험난한 길로 소를 몰고 다닐 정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갈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삼갈의 손끝에 있는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그걸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사람의 눈에 볼 때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에게 라합이 어떻게 쓰임받나요? 첫 번째가 그 집에 있는 지붕에 3대가 소도고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숨길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지붕 위에 있는 3대에 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탐꾼이 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고
나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낳잖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당당하게 이름이 농명된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지붕 위에 있는 보잘것없는 3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삶을 말르려고 이렇게 쭉 늘어놓은 그게 이 축복의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삼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 가운데 아이고 나는 뭐 이게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자녀들은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펜, 손에 잡고 있는 볼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뭐 집안 배경, 뭐 좋은 가정교사 다 쓸데없어. 하나님이 그가 붙들고 있는 모나미 볼펜 하나에도 하나님이 삼가래의 소막대기, 소무는 막대기처럼 쓰시면 쓰는 데마다 정답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력서를 써내는 것마다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논문을 쓸 때도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손에 잡고 있는 이 필기 도구가 삼가래의 소무는 막대기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끓는 열정을 가진 애훅과 삼가래의 손에 잡힌 것들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기도문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832년 그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1910년대까지 선교서의 기록에 보면 한양도석에 하수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니까요. 뭐 그냥 인공천으로 청계천을 갖다가 하도 남산에서 관악산에서 화기가 올라와서 그냥 한양도성이 뭐 화염에 쌓이고 그러니까 불을 차단하겠다고 판 인공수로가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그래도 뭐 계속해서 그냥 한양도성이 편한 날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하수도 시설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보면 하여튼 온통 지저분한 거예요. 온통. 그러던 대한민국입니다. 1832년은 더 했지요. 그때 서해안에 있는 고대도에 독일의 의사입니다. 독일의 의사. 얼마나 참 깨끗한 걸 추구하는 그런 직업입니까? 의사, 선교사로 오신 쿠출라프, 칼 쿠출라프 그분이 애들 만나니까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이 나라의 하나님 비누와 성경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해 바다에서 기도하 가셨는데 그분의 기도대로 오늘 이 땅에요 각 가정에 비누 선물로 주려고 하면 다 싫어해. 우리 집에 비누가 이렇게 쌓이는데 또 교회에서 뭐 또 비누 주시나, 성경책 주시면 더 싫어해. 아이고 성경책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데 뭐 차라리 비누 주시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쿠칠라프 선교사의 기도문이 그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속에는 내가 기도할 때에 생각했던 것 다른 것과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도 그 안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예배 끝나면서 소망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을 여행했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야, 이스라엘 양들을 보니까 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을 먹고 산다. 유명한 말 남겼어요.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뭐 호주나 양들은 다 그냥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죄 자갈밭이야. 죄 사막이고 광야고 황무지고, 그런데 양들이 다니면서 겨우 조금씩 난 그 풀을 먹는 걸 보고 돌이 훨씬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 양들은 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도 미국 못지않게 호주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소모는 막대기로 삼가리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들, 가정의 근심 걱정 염려, 기도문 세워서 기도하는 일들로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